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맨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2023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달이 이제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애쉬 웬스데이여가지고 여기 이마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애쉬로 그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사순절 시작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우리 기쁨의 가정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누리며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향하여서 함께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부르고 찬송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 나누어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거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보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꼬집어가지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어찌 되었나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물려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할세.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노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을 가라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3장부터 7장에 보면은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태동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로 인한 이 내적인 그 시련을 극복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복음이 예루살렘 인근으로까지 확산되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사도들의 재투옥과 천사들에 의한 구원 그리고 거듭된 연행 및 베드로의 변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요, 교회의 그 내적 시련을 잘 극복한 후에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고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대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여서 이 사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조직적인 그 박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사두개인은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가장 중시하였고 또 대제사장 그 측근에 있었던 그 귀족들이 특히 사두개인들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정치 그 집단인 헤롯 왕이나 또 로마인들과 연합하여서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을 도와 이 사도들을 이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것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동적인 이 복음의 역사가 많은 민중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감으로써 그들 특권층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기득권이 위협을 받았음은 물론 높아만 가는 이 민중들의 그 인기에 시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시기로 이 번역된 이 헬라어는 젤러스인데 영어로 보면은 비슷한 단어가 있죠? 젤러스예요. 질투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열기가 가득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백성들의 인기가 사도들에게 이 쏠리는 일에 대해서 아주 광적으로 시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내들의 이 종교 권력에만 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이 무브먼트, 이 운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애써 유지해왔던 아슬아슬한 그 정치적인 균형도 위협했습니다. 수십 년째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민주적인 그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그 권력 그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두 당파가 이 유대계에서 소위 식자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서로 정말 원수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패턴도요 달랐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저 꼴통 보수들, 이 저 답답한 친구들, 저 법밖에 모르는 아주 융통성 없는 그 친구들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바리새파 쪽에서는 이 사두개 쪽을 이제 향하여서 겉만 그냥 번지르게 유대교이지 속은 완전히 그냥 로마 사람들과 결탁한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두개파는 이 두 가지를 부정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배웠는데요. 이들이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그리고 천사입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이 이게 나름대로 이 식자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라고 자신들에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광명천지에 무슨 지금 부활이 있냐, 무슨 천사가 있다라고 헛소리하냐 이랬던 거예요. 이처럼 단순하게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전혀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이 두 부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또 못 박아 죽일 때는 뜻을 또 같이 했어요. 그들은 이 로마의 그 잔인한 그 협박을 이용해서 대중들의 그 반란을 또 막는 한편에 또 로마 쪽에 가서는 유대인들의 그 혁명의 소지를 줄이려면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된다고 이 지나친 간섭을 삼가야 된다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균형 또 구도 덕분에 이 성전 통치자들은 엄청난 그 권력과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인기가 자신들보다 더 날로 인기가 막 더해지니까 이 성전 관리자들은 이 개종자가 하나씩 늘 때마다 자신들의 이 정치 권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하면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했었어야 돼요. 특별히 그들이 앞장서서 죽인 예수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두개파의 교리와는 상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거 그들이 범한 이 죄악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 앞서서 이 사도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어떤 동기였나요? 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요, 보통 그냥 질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노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 사도들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분노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읽어온 그 내용을 기억해 보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 리문에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청중을 향해서 베드로와 그 요한이 서서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 원래 이렇게 정식적으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점점점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모인 그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터가 움직이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초대 기독교의 공동체에서 헌금 문제로 말미암아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가는 정말 놀랍고 두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1차 초록 때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교회에 건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그 무리를 져서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말하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그냥 변두리에서 이렇게 조그만 그냥 타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났나요? 예루살렘입니다. 온 유대의 그 종교의 중심지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이 걸린 성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질투하는데, 그냥 질투한 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하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중앙 무대를 지금 빼앗기고 있다라는 그 위기 의식에서 오는 박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지금 고사에게 말해서 그렇지 좀 더 이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이 시기가 가득한 그 마음의 그 정수의 그 근간에는요, 밥그릇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밥그릇이. 내 밥그릇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명분,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 이유 이런 거 찾는 것보다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는 거,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 거,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요 2명의 사도만 체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근데 지금 2차 이 체포할 때는요 정확하게 인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수의 사도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꺼번에 여러 명을 이렇게 초록시키려면은 분명한 논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들을 체포한 일을 단지 그냥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까지도 시기 질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시기, 질투는요 사단의 덫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에요. 남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배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이웃교회들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웃교회가 정말 잘 되면요 함께 기뻐하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함께 위로하고 또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제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또 휴스턴 안에서도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면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100명, 200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그냥 다 휴스턴 교회 보면은 그냥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끼리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들이 있는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몇 명이 갔더더라. So what입니다. So what.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남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이게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내가 그냥 말로는, 입술로는 참 어렵겠다, 안 됐다,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막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이렇게 숫자에 이렇게 연연하고 싶다면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올해에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막 그냥 몇 명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암투병 하시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한 영혼이 구원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한 번도 출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교회에 오시고 싶으셨지만은 투병 중이셔가지고 힘이 없으셔가지고 밖에 나오시지 못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집에 가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해 우리 같이 이렇게 이주기 또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그 가족들에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휴스턴에 와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그 이유가 있었다면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r famil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정말 이런 간증을, 이런 고백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정말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할 때요, 사실 우리 힘이 되어주려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거 그나마 우리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이웃교회가 정말 잘 될 때, 우리 이웃교회 목회자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정말 나는 우리 이웃교회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살았던 황금의 입이라고 이 별명을 가졌던 요한 크리스토스턴, 이 설교자가요 정말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는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이 당한 슬픔보다 이웃이 당한 그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이 때로는요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디가 아픈가요? 배다. 형제들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되면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좀 그나마 넘어갈 만한데 오히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그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더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시기하는 마음. 근데 요즘 이게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이 어린아이들에게 숙제를 이렇게 주면서 이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그랬더니 아이들은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다 본다. 둘러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우와 좋겠다. 정말 좋겠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씨를 뿌린다. 호박씨. 저는 왜 호박씨를 뿌리는지 모르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보다 더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가장 최근에 우리 이웃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해주었던 축복의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 이웃교회가 정말 잘 됐다고 하는데 한번 나도 가봐야겠다. 축하하러. 우리 이웃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데 와 좋겠다. 정말 좋겠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나감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우리 휴스턴의 교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들을 시기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도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에 의해서 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감옥으로부터 아주 기적적으로 구출되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명령받았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러한 사도들의 구출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런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공회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은 이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바로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좀 성령의 강한 역사와 그리고 자신의 그 생명을 담보로 다 내줘야 함에도,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한 이 사도들의 열정,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를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그냥 열기만 하면은 금방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잠겨있던 옥문과 대문을 기적적으로 활짝 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리고 사도들은요,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체포되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사도들처럼 했을 겁니다. 정말 근데 이 보면은 이 제자도 어땠나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투옥되었습니다.
곧 재판을 받게 될 처지입니다. 그 재판을 받고 나면은 그 결과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미 사내들인 그 공회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조건으로 그들을 이제 한번 석방해 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행히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도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명하신 그 바대로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야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고자 옥에서 구출되자마자 멀리 가서 응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자기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 바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통계에 의하면요, 1900년대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 죽은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들 1년에 1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하루에 400명이 넘는 순교자, 지구 도처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정말 참혹한 그 핍박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통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북한에 정말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못살게 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숨을 정말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아무리 아웃은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사탄의 역사를 짓밟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람을 보고 겁이 나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기대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에 보면요,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그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커녕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커녕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자기의 고유, 친척, 친구, 형제가 구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이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냐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진다는 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정말로 대단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지금 9장 3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동일한 끊는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정확하게 이 같은 단어가 9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내 이웃이,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됩니다. 끊어져도 나는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이 단어 쉽게 다시 표현하면은요,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지옥을 내가 대신 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은 나 차라리 그것을 내 소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생각해 보셨나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구세군의 그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요, 그 시대의 그 영국 크리스천들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답답해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 시대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했다.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라면 우리들은 정말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들을 붙들고 몸 놓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일이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게는 정말 커다란 근심이 있습니다. 그칠 수 없는 그 고통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는 자이지만은, 내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옥에 갈지라도 내 인생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소원합니다. 아마도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울었을 거예요. 정말 가슴에, 그가 사랑하는 그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너무 그냥 지옥에 대한 그 설교를 많이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했다고. 저는 이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에 대한 설교, 이 현대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목사님 설교는 그냥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고 너무 부정적이고 막 이런다고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사임하게 됐어요. 너무 그냥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근데 그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교인들이 새 목사님을 통해서는 새 메시지가 나오고서 막 기대했었는데, 마침 또 새로 오신 목사님도 가장 좋아하는 설교 제목이 지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지옥이라는 설교에 정말 들어가서 정말 끔찍했는데 또 지옥이에요. 이번엔 교인들이요, 똑같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왜 먼저 목사님은 지옥에 대한 그 설교만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을 바꿨는데 왜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지옥을 설교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 지옥을 설교하던 목사님은 너무 담담하게, 때로는 위협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하시긴 하지만은 참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설교하는 거, 그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지옥 갑니다라고 막 강압적으로 막 압력을 주면서 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분명히 찔림이 있지만은 그보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은 분명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고 도저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가슴에 이런 고통이 우리 분명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우리 자매들 가운데도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멈춘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족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처지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신앙이 있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 정말로 마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통이 눈물이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마음의 곤욕을 위한 고통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를 향한 고통이 있는가? 자녀와 부모를 향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직장 동료라든지 우리의 친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만 심취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간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더라도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아내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 좀 구원해 주세요. 내 부모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이웃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누는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기다리고 계시는지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 교회들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팬데믹 시간을 지내면서 교회마다 침체되고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나누기에 힘쓰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신 분도 우리가 정말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기쁨에게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웃교회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시간에 우리 아픈 부위가 있다면은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또 나는 몸이 건강하지만은 우리 가족 중에 또 지인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똑같이 오른손을 가슴 위에 이렇게 놓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보시면 화요 열린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먼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김기수 권사님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또 다른 쪽 눈이 또 잘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수 권사님 더 밝은 눈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치료 잘 받으셔서 이전보다 더 밝은 눈으로 하나님 말씀 정말 읽을 때 선명하게 잘 보면서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윤학진 이사님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 필요해야 됩니다. 물론 어저께도 이 의사를 만나러 가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받는 그 검사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또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해주셔서 어디가 어느 부위가 아픈지 고쳐져야 되는지 해결돼야 되는지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친히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고침 받으셔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이 건강한 혈관으로 피가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승희 이사님 우리 어저께 무릎 수술 받으셨어요. 이 수술 받고 이제 회복 중이신데 이제 혼자 거동하시기는 어려워요. 몇 주 동안 이제 움직이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한 그 부위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다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수권사님 항상 기침하시는 것 때문에 교회 오실 때도 그게 항상 부담이십니다. 예배를 들으실 때도 그게 부담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수권사님 건강 회복하셔서 정말로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슬링을 연세가 많으셔서 항상 이 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옆에서 내조하는 우리 석지 이사님도 부부가 건강해서 정말 그 남은 여생이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행복한 추억이 많이 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광다니엘 목사님 MRI 검사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이 혈압약이 이제 드실 때 부작용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혈압이 잘 조절이 돼야지 이 검사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 기도하고요. 또 옆에서 내주하시는 박남수 사모님 이제 3월 중에 이제 눈 검사를 받으시는데 이 녹내장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데 정말 이것도 잘 검사 받으시고 또 처방 받으시고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비공개의 기도지만은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수예배 그리고 또 화예배 화요 기도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암 4기로 지금 한국에 이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간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폐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이아나 우리 마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선아 이사님 한국에서 지금 치료 중이신데 췌장을 말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인생을 그 삶의 연수를 정말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국지사님 계속해서 무릎 치료 받고 계십니다. 건강한 무릎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최현정 지사님 신장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 피가 잘 통하지 않을 때 다리가 정말 까맣게 될 정도로 아프십니다. 우리 심장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최수기 권사님 또 발목이 건강하게 다 치유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오랫동안 우리 기도한 우리 김봉님 성도님 신장 추석 잘 받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김봉인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 만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동역자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선아 권사님 우리 전수 권사님 동생이신데 자궁조수 잘 받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나탈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12월부터 이 간증 증상처럼 이 구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의사들을 만나는데 병명이 뭔지를 몰라요. 이 나탈리는 나이가 어린 아이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이 부모님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 응답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셨다라는 정말 간증이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승훈 이사님 형님 되시는 분 지금 시애틀에서 지금 암투병 중에 계십니다. 우리 홍정수 원사님, 황정수 사모님 이제 다 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유동현 선교사님과 또 김나연 선교사님 그리고 유진, 시제, 호진 이 페루 쿠스코의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 건강. 고산지대 오래 있게 되면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창수 변호사 선교사님이 암 수술 후에 회복되시자마자 필리핀으로 가셔서 선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잘 케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기쁨에게 성도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또 질병도 있고요. 또 신앙의 신앙의 정말로 갈등과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또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들이 영혼 구원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생받고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수술받은 아버지 부위가 깨끗이 고침받아서 더욱더 건강한 아버지는 다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나무로 아버지 위에서 아버지는 정말 이 인간의 아버지 의술로서 거기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버지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해만 해줄 수 있는 아버지 기적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피만 손님의 아픈 부위를 하나하나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구했으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는 주의 하나님 자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가족들이 아버지는 정말 눈물을 뿌려가 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많은 아버지 그 기도를 아버지 주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 자유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니 하나님 묻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주 건강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 정신의 아버지 하나님 주 건강해지고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건강해지고 영혼의 구원이 아버지를 가져내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아버지 우리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주께서 만나서 아버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보혈로서 아버지는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는 주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이 아버지는 주의 시선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차이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달덩이가 나갈 때 아버지는 주여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믿음으로 아버지는 주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흔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특별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들이 정말 있는 그 병상에 있는 자리가 아버지 그냥 홀로 있는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지키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주님 만나야 되는 아버지여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그 눈을 주님. 그 눈에 없는 아버지 그 정의가 절대로 하나님 덮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들어 힘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술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사자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로 우리 이웃,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정말 주님께로 다시 돌아야 되는, 주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드려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님 이름만 들어봤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주님께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찬양,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슬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가운데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 교회들이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이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